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비가 진짜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창문 열어놨다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죠. 8절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너희를 다 불태워 버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던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기억으로는 포도나무는 좋은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마실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중동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비유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사랑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은 그만큼 이제 이 포도나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포도나무는 누가 봐도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가 아주 세상 쓸데없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포도 덩굴이 무엇이냐? 숲속에 얽힌 덩굴과 다를 게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덩굴하고, 쓸모없는 덩굴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죠. 덩굴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잖아요. 먹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포도주처럼 삶에 아주 밀접한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땔감밖에 이 나무를 쓸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이 포도나무를 아주 깎아내립니다.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곳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나무들을 다 태울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쓸모없는 이 나무들이 불에 살라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나무 중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며 그전에는 왜 그렇게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제단과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던 이 출애굽기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대상이나 십자가나 이런 나무들 다 다른 목재로 지금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조각목. 조각목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제단, 언약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다 사용됐는데요. 조각목은 영어로 표현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아카시아죠. 아카시아 나무는 소나무처럼 쭉쭉 뻗어 있고 결이 곧고 비싼 나무죠. 저것이 또 우리를 또 무시하고 또 저는 농사를 전혀 모르는데도 제가 봤을 때도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막 대단한 목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틀려 있어요. 배 꼬여 있고 그리고 결이 곧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고 뭔가 가구나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 사용되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에 사용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 결이 곧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고 뱀에 꼬여 있어서 뭔가를 만들래야 만들기 어려운 그 나무로 하나님은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을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금으로 둘러싸라고. 아니 금으로 어차피 쌀 거면 좀 좋은 나무 하게 하지, 굳이 그 뱀에 꼬여있는 나무로 이렇게 펴기도 힘들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 좀 안 좋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좀 그지 같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좋은 목재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비싼 금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금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해서는 달라는 대로 요청해서 폐물을 얻었다고 하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약탈입니다. 다 뺏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랬든 어쨌든 광야에서 금이 흔합니까? 귀한 거죠. 어디서든 귀한 건데 그 귀한 금으로 굳이 그 뱀에 꼬여 있는 나무를 안팎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조각목이 구하기 흔하고 비싸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죄 잘 짓는 넘어지기 쉬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대단하다 여기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
이렇게 포도주 짜는 집 틀에서 밀 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 절대 큰 용사 아니죠. 아주 소인배의 쫄보죠, 쫄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숫자도 아닌 300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배배 꼬여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죠. 와, 세상에 종새가 목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교회 같이 다녔던 교회 형들, 누나들 아니면은 제 친구들이 보면은 오 놀랄 거예요. 오 지금이야 뭐 이제 한 10년 20년 이제 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 그런갑다 하는데 처음에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말렸다니까요. 야 너는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는 목사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 권사인데 이렇게 저를 뜯어 말렸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뜯어 말렸어요. 이제 어머니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잘 보신 거죠. 엄마니까 제 성품을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멋진 나무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도 없고 곧게 뻗지도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다듬어서 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하고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전 모습은 어떠했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조각목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금을 그 조각목에 둘러싸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금밖에 보이지 않아요. 겉모양만 보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이전 모습이 어떠했든지 너는 이제 십자가 뒤에 가려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카시아 나무가 네모 반듯한 언약궤 법궤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모든 예배와 제사의 도구들로 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금으로 가려주심 같이 우리의 더러웠던 옛 성품들, 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포도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진가를 알고 포도 열매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더욱 질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름다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를 믿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을 믿고 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절망감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배배에 꼬여버린 이 아카시아 나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담아놓는 언약궤가 되기도 하고, 어느 곳 하나 쓸 곳이 없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쓸모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저들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금으로 조각목을 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조각목과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우리 아이들 부서들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더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곳곳에서 이제는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이 장마가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에 불과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포도 열매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혀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삶의 모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부서, 청소년 부서, 우리 청년 부서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룩한 나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여름 사역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는 기간과 이 여름 사역의 짧은 이 1박 2일 2박 3일의 기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안전하게 이 기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일을 위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 나라의 곳곳에서 이제는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장마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고 조각목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꼬여있는 속사람, 거룩하지 않는 모든 성품들, 다른 이들 앞에서 드러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겉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조각목과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저들의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와 유학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이곳을 떠나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금으로 싸서 사용하시는 조각목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서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수해로 인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섭리로 이 땅에 때에 맞는 비와 때에 맞는 하늘의 태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